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적인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온전하게 주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 때 우리는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 세력들, 이 세상의 권세와 전혀 상관없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이 자유함이 여러분들 것이니 여러분들이 늘 이 자유함 속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원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꾸기도 하고 또 스펙이라는 것도 쌓습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보이려고도 하고 그렇게 강한 삶을 살려고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생각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얕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무시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살다 보니 부딪히다 보니 그래 감정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 무시도 당하고 무시도 하고 얕보기도 하고 얕보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당연히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낮아진다, 섬긴다, 겸손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급 사회 속에서 또 상하가 구분이 있는 사회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팔꿈치고 위쪽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시당하지 않고 얕보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 속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얕보이는 것 같고 또 얕보는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의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상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자존감이 상하고 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들에 휘어잡혀서 결국은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이 일상화 되어버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누구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이긴 사람들을 본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될 바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고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물질로 따져도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건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약보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는 너희도 이렇게 본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육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그 육이라는 감정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즉 영으로 난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같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육체가 영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가진 속에서 영이 육체를 살리고 죽이고 그런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즉 이 말은 육체로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고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으로야만 된다라는 말이죠. 이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너무도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로서 살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얕보임을 당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낮아져 있다라면 사람들은 깔보게 되고요. 낮아진 사람을 오히려 더 얕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팽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진 자로서 삶을 살면 살수록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얕보고 오히려 더 무시하고 오히려 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모습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얕보고 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진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화목한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원리 속에는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은 영으로만 된다, 영은 영으로 나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도라 그러면은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으로 태어난 자다라는 여러분들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 죄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한마디 말씀이면 다 전멸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근본 그 마음과 예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무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급사회에, 우리는 또 상하가 구분되어 있는 그런 교육 체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난 뒤라고 표현합니다. 13장 1절 본문에서 보면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는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인 줄 알면서도 그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요, 자신을 마지막으로 이끌어갈 사람, 자신을 팔아버릴 가롯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있었고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로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자신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가롯 유다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건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저 사람을 여러분들이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에게 회개라는 것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원 얻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원죄, 사단의 죄로부터, 사망의 죄로부터 이미 깨끗이 씻음바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죄를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죄를 짓고 앞으로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손만 씻으면 된다는 것, 이 손만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것. 이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하여서 손을 씻듯이 우리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욕했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나올 때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요? 이후에 예수는 이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들을 밝히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원수에게까지도 발을 씻기고, 그들의 원수가 조롱하더라도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는 선교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니 비로소 그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발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노력하고 발악을 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고 강한 분이고 세상에 왕같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깨닫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비로소 그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용서받지 못할 길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씻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침뱉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얕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도 발을 씻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계급 사회에 상하 구분이 있는 사회에 물들어 있던 내 육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무시당하고 하면 할수록 뒷밟힘을 당한다 여기기 때문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기를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 명령하시는 분이 아버지였어요. 상전이라 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존심을 다 버려라. 네 자존심 다 버리고 그런 기분 나쁜 일 다 버리고 그리고 네가 발 닦아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나 그거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은 영으로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나는 육체로 살고 싶어요. 나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 무시할 사람 아니야. 나 당신들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알잖아.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왜 너희들 그걸 몰라? 이게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조차 안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로 오셨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던 분이세요.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뱀의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짓밟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여러분들의 죽음의 자리로 두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그 심판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이기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요, 저 또한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하나님이요, 저자도 하나님 구원하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원수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오늘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권위예요. 권위.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은 이미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모든 자들은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짓밟아도 오늘 이 현상을 두고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기에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사단에 붙들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그의 발을 씻기며 눈물로 기대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라.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서는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랐다. 곧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성령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청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을 예수님이 하셨기에,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오늘은 예수를 못 믿어도, 오늘은 나를 핍박해도, 오늘은 죄 가운데 살며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성령이 오시면 그 삶은 변화될 것이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섬김의 권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섬김의 권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자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권위를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권위를 알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심판받는 자에 쓰지 말게 하시고 영생 얻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이 발을 닦고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해주소서. 이것이 섬김의 권위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성도가 이걸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육에 살아가며 내 자존심 밟히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얕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나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한 이 말씀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즉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을 닦아 준다라면 결국 이거는 내가 예수 이름을 따르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원수에게는 싫어요. 나는 저 원수 발 못 닦이겠습니다. 이 말은 나 예수님 안 따라가겠어요. 나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뜻을 내가 거부합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육체를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 섬김의 권위,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그를 섬겨낼 때 비로소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는 그 영혼은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아십니까? 가롯 유다에 관하여서는 발을 닦이시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이 우시는지, 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육으로 난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막힌 자는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주어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권세로서 이긴 자로서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2025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또 우리가 토요일 날 섬김의 시간, 이 모든 섬김이 바로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섬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감사,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